자, 오늘은 우리 교리 소요리 문답 두 번째 하반기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은 45문부터 시작해서 율법 계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인쇄물을 다 받으셨습니까? 2장을 받으셔야 되는데 맞습니까? 예, 한 장은 이제 하반기에 되는 우리 소요리 문답 요약 앱을 이렇게 그렸고요. 또 한 장은 이제 오늘 그 질문, 문답 내용들이 인쇄된 내용들일 겁니다. 없으신 분들은 뒤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잠시 복습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소요리 문답은 전체 107가지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제 38문까지 했고 올해는 39문부터 이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도 앱을 보시면은 두 번째 이제 2부에 우리 39문부터 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39문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순종을 원하시죠. 그죠? 그죠?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 순종을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나타내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데 자신의 뜻을 나타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나타냈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도덕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죠? 자, 도덕법이라고 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의 규칙으로 나타내신 이 도덕법을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 보는데 그 도덕법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율법을 이렇게 압축한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십계명, 그죠? 율법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의 대강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죠?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 다음에 43문에 보면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의 서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서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서문을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럼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는 마땅히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 서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지도를 앱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제가 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영원한 도덕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요약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몇 주는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인데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그 다음에 5부터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까지 이렇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지도 앱을 이제 매주마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안 가져오시더라도 이 지도 앱을 꼭 가져오시고, 이것도 가져오기 싫은 사람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핸드폰이나 들고 오십시오. 그래서 볼 때마다 열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 자, 이 서문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 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십계명을 주셨을 때 주신 그 장소가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시내산에서 주셨죠, 그죠? 자,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그러면 그 십계명을 주신 그 시점이 출애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출애굽 전에 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주셨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죠? 이후에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는 율법이 없었느냐? 그 전에는 율법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성문화된 것은 없었겠죠, 그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은 아니었지만 그 전에도 율법은 좀 모양은 다르지만 율법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죠? 그들에게 너희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먹었어요. 그죠?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그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금하신 것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이런 자체가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거니까. 자, 그다음에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가인이고, 그죠?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아벨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그저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어느 계명에 해당되는 겁니까? 10계명 중에서 살인죄가 해당되고 몇 번째 계명에 어기는 겁니까?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죠? 자, 그 계명이 만약에 없었다, 율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살인죄를 하든지 뭐 아담과 하와가 뭐 선악과를 먹든지 말든지 이건 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쫓겨나게 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그 이전에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이 죄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율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십계명 이전에도 율법은 존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출애굽하기 전에 율법을 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죠? 가시려면 좀 진작 주시지. 그죠? 주셨다고 하십시오. 만약에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라고 한다면은 있었을까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과연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게 만약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런 어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성문화된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쇄물을 보시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도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전에도 율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그들의 선조에게 무엇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실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어떤 순종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이 가나안 땅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선으로 주신 것입니까? 나는 애굽 땅 너희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그 애굽 땅에서 노예 땅에서 멸망의 땅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낸 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율법의 대강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강령은 하나님을 무엇하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무엇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자세히 해보면요. 사랑하는 이 행위는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지만 여러분 사랑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려면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가능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율법을 지키려면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이라는 것이 이 십계명을 지킬 때도 무엇으로 지켜야 된다? 사랑으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이 대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킬 수 있냐? 사랑해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거룩하게 지키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앞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들은 무엇으로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사랑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해야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사랑으로 지키면 율법은 무거운 짐이나 우리의 족쇄가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무거운 짐이나 족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도구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사랑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사랑으로 해야 율법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봉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찬양대를 또 교사를 통해서 또 세가족 아니면 식당 봉사 이 모든 봉사들도 무엇이 있어야 다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사랑이 있어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이게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좀 못하는 사람, 못난 사람, 좀 부족한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우리의 방식,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하고 이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대를 봅시다. 찬양대를 그죠 하려면은 그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래도 노래는 좀 할 줄 알아야 찬양을 하지. 맞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은사를 받고 하면 좋겠지만 내가 노래를 못한다. 하지만 나는 찬양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노래를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찬양대 봉사할 수 없느냐? 그 기준은 누가 세운 겁니까? 우리가 세운 겁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가 우리 편할 대로 세운 것이대.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막 잘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곡으로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찬양을 쫙 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이 감동받고 사람들도 감동받아 하나님 틀림없이 영광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목소리를 보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했냐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고 아니면은 그냥 기술만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교사도 아무나 할 수 없겠죠. 찬양대도 아무나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세우는 그 자체가 하나의 벽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로막아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은 막 삑살이 나고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사랑으로 지켜야 됩니다. 봉사할 때도 사랑을 하고 예를 들어서 헌금을 드릴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45문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제가 45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게 두지 말라. 그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그에게만 경배와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그 첫 번째 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되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라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47문에 첫 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만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겸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48문 첫 번째 계명 중 나 외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 중 나 외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내려다보시고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5문부터 48문까지가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금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죠? 첫 번째 계명 하나님만 섬기라. 그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절대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 외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시고 그것을 싫어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가 질문하고 답하는 이 자체가 교리 공부이고 사실은 여기에 대한 뭐 다른 특별한 더 이상 설명할 어떤 그런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 자체가 가장 쉽게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럼 다른 신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른 신. 다른 신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상.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신들은 어떤 신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딱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속에 있는 그런 다른 신들은 어떤 신일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그죠? 뭐 애굽에 보면은 이시스라든지 아멜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애굽에서 온갖 잡신들이 많습니다. 가장 강렬하고 가장 위대한 신은 태양신이고, 애굽에서 그 많은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라는 말은 그런 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곳에 있는 신들은 어떤 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알이라든지 아니면 아스다룻이라든지, 그죠? 그 외에 또 뭐 밀곰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성신이고, 이 둘은 사실은 풍요와 다산과 그리고 어떤 농사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사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의 농사를 짓는 것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신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들이 이 남성과 여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풍요를 베풀어주고 다산의 축복을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신은 애굽에 있는 신이 다였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신들은 사실은 자연 현상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가장 강력한 신은 어떤 신이냐면 태양과 관련된 것들, 태양신, 바알신, 모든 것들이 다 태양과 관련된 것들이 가장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태양이나 달이나 아니면 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위대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이 농사를 짓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쨌든 간에 그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신격화시켜가지고 그 신격화시킨 것들을 그들이 신으로 섬기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가장 위대하게 섬기는 신들 중에 대표적인 신이 태양신인데, 사실은 이 태양은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수소 덩어리입니다. 그죠? 이게 뭐 폭발을 계속해서 거듭하면서 열과 빛을 발산하게 되고, 그것이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지구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이 햇볕이 되고 이게 빛이 되고 열을 주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고 먹고 살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수소 덩어리입니다. 수소 덩어리. 수소 덩어리는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수소 덩어리를 인간들이 그들의 신으로 여기고 신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태양신을 섬기거나 뭐 바알이나 아스다롯 이런 신들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대표적으로 섬기는 신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고대의 전통 민속 신앙에 의해서 미신을 섬깁니다. 미신, 샤머니즘, 그죠? 미신. 여러분, 사실은 이 미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귀신이 자기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는 이 귀신들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당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무당을 통해서 그 귀신들을 달래기도 하고 그 귀신들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전체적인 샤머니즘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을 통해서 귀신을 달래거나 무당을 통해서 귀신을 기쁘게 해주면 귀신들이 자기들을 해코지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민속 신앙에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 중에 하나가 불교죠. 불교. 여러분, 불교는 놀라운 것은 불교는 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과 번뇌를 어떻게 해서 욕심을 끊어내고 석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욕심을 끊어내므로 말미암아 해탈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들을 구원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불교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진정한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과학이나 돈을 신격화해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과학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이 인류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이라든지 에너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기근의 죽음의 문제 이런 인류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은 과학을 통해서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신봉하고 과학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심지어는 과학자들의 말을 누구보다도 종교보다도 더 신뢰하고 과학자들의 종교나 신의 말은 듣지 않아도 과학자들의 말은 믿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미래를 예언하고 그리고 과학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은 이 과학을 이제는 신격화하게 됐고 우상화하게 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학을 신격화했다, 우상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믿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의사 선생님들 하는 말이나 과학자들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안 믿어요. 그러니 분명히 명확하게 과학도 이미 신격화되어 있고 우상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고대부터 있었던 신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 다른 신들 그죠? 뭐 샤머니즘이라든지 뭐 다른 타 종교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돈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른 신으로 우리 주위에 다가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곁에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8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 안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예, 여러분 인쇄지죠,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분명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 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은 없다. 하나님의 참신은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여기에서도 이방인의 제사에게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분명히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우상의 배경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학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상 숭배로 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 뒤에 무엇이 있다? 사탄의 역사가 있고 귀신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배경에 귀신이 있고 사탄의 세력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곧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악한 사탄이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수세기를 통해서 널려있는 그 모든 우상 뒤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우상들은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고 사탄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을 신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태양신 뒤에,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과 아스드라롯이라는 그 신 뒤에, 그리고 오늘날 샤머니즘, 불교, 또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와 심지어 과학 그 뒤에 사탄이 자신을 숨겨두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탄을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은 누구를 숭배하는 겁니까?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 곁에 두고 신으로 섬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인간이 하나님 곁에 두면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신격화하고 그것들에게 엎드리고 절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금하고 그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여러분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분명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미신을 따르고 그러면서도 불교의 어떤 사상들을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과학을 섬기는 겁니다. 성경보다 더 위에 권위에 두고 과학을 신봉한다는 것은 그것은 과학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섬길 자세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죽을 병이 걸려 있는데 기도해도 낫지 않는 이 병을 누가 고쳐준다면 언제든지 내가 섬기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부유하게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에라도 엎드려서 내가 거기에 경배할 수 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1938년도에 9월 1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 교회 장로교 총회가 모였습니다. 평양에서 총회가 모이는데 190명 정도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신사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신사는 국가 의례 행위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거기서 신사 참배를 허용하는 결의를 그 총회에서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사가 뭡니까? 신사는 일본이 그들의 민간의 어떤 종교로서 신도를 사원화시켜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황제를 신격화하고 그 황제를 신격함으로 말미암아서 국민들의 정신을 통일하고 하나로 묶어서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침략을 야욕을 드러내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면죄부를 씌운 것이 바로 신사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찬탈하고 빼앗아간 겁니다. 그것을 한국 교회가 인정을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성도들도 신사참배 반대하고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아니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들과 장로들과 선교사들이 총대들이 그냥 일개 그냥 그런 목사님들 아니고 교회를 대표하는 총대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해서 신사참배를 인정하자. 아, 이건 종교 행위가 아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태그 6시에 애국가 올리면 딱 써가지고 국회 향해서 막 손 올리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겨가지고 결국은 신사참배를 허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황제를 천왕을 어떻게 해요?
신격화한 그 천황을, 신격한 그 신사를 인정하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경배하는 예를 우리가 한국교회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사는 종교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 일제 침략을 정당하고 문화 침탈을 일환으로 강요되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신앙적 관점이 아니라 할지라도 반대하고 저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였는데 어떻게 신앙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후에 회개하자. 회개해야 된다. 이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회개 운동을 벌였던 그 사람들이 교회에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찬밥치대 당하고 외면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치리를 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교단에서 쫓겨납니다. 그 사람이 쫓겨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단을 이룬데 그 사람들이 이룬 교단이 누구시냐? 우리 고신과 고려의 모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자고 하는 이유는 우리도 그런 신앙을 이어받아야 자부심이 생기는 건데 뭐 신앙은 자부심이 있는데 그런 신앙을 본받지 못하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그 교단에서 장로교에서 고신을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미신적인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집을 간다고 칩시다. 점집을 가는 행위가 무엇을 말합니까? 무당을 통해서 뭡니까? 신이 그 귀신에게 나의 미래를 궁금한 거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뭐 액땜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어떤 액땜을 그 악을 뭐 피해 볼 수 있으냐, 피해를 모면할 수 있을까? 그거 돈 몇만 원 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거 제대로 걸리면 몇백만 원 주면서 구슬하기도 하고, 그죠?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점집 찾아가는 거, 그냥 장난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손 없는 날 우리 말 얘기하잖아요. 손 없는 날이 무슨 말입니까? 이 손이란 말이 원래 손이란 말이 그냥 무엇을 말하냐면 이 악한 영을 말하는 겁니다. 악령을 말하는 거예요. 악령을. 그래서 손 없는 날은 이 악령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날에 혼례나 이사나 그다음에 개업 등 좋은 일들을 손 없는 날에 하는 거예요. 악령이 쉬고 있기 때문에 악령이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사하고 이런 일들을 그 날짜를 그렇게 잡아서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손 없는 날 따져가지고 한다면은 그건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악령이 우리 집안에 좋은 경사 이것을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의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고 있는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부적이라든지, 그죠? 부적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는 거지, 그죠? 또는 뭐 이름을 개명해가지고 내가 복을 좀 받아보겠다든지 이런 행위들도 여러분 사실은 파고들면은 그 기저에 이런 심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과학과 신앙이 대치될 때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할까요? 과학을 선택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자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 곁에 두고 내가 똑같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 신도 섬기면서 그 신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는가? 그 신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질서를 탐구하고 연구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찬양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과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여러분 인문학이나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정신 세계에 그저 그 풍요로운 그 깊이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그 세계를 탐구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예술로 성교화시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심미적인 어떤 위로를 받고, 그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 자체가 신교가 되어지고 우상화되어질 때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신기를 섬기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애누리 없이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의 어떤 유혹들, 사탄이 어떻게든 온갖 어떤 잡우상들을 통해서 그 뒤에서 역사하면서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그런 미혹의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제1계명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하십시오.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을, 제가 이 오타가 됐네, 그죠?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신들을 어떻게 하려고 내게 두지 말라, 그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인쇄물에 좀 오타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절대로 다른 신들을 우리의 곁에, 하나님 곁에 두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